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실까요?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요, 이 기독교인들, 우리들끼리만 믿는 그러한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이 사건과 사실을 배제한 채 고백적 차원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그러한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실이고 사건이냐면요, 모든 사회 변동학적인 운동은요,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입니다. 뿌리가 잘리고 뿌리가 죽으면 몸통은 죽기 마련인데, 기독교의 뿌리였고 기독교의 우두머리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사형당했는데, 이 기독교라는 운동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더 급진적으로 태풍과 폭풍처럼 역사를 휩쓸어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회변동학자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와 같은 거대한 운동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 사회를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을 수 있는 어떠한 강력한 사건이 필요하다. 사실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베라는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지하에 900km 정도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지하 도시예요. 거기에 주거 공간과 무덤이 같이 공존하는,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유산 중에 아주 독특한 유산이에요. 이곳에 약 300년 동안 600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음과 어둠과 이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300년을 무덤 속에 버텨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권리와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운동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요, 그 기반과 뿌리가 뽑혀지는 거짓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짧은 기간 속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2000년 동이나 2000년이라는 기간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은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에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오던 중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교회사 교수가, 역사학 교수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는요, 오빠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4일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지 4일이 되면 그 안에서 영혼도 다 빠져나가고 그 존재의 해체와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이 4일이에요. 예수님이 4일 만에 그 자매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어야죠. 이제 늦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4일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누구보다 크게 여겼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죠.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라 그래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요, 믿지 않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 안다는 건 뭐냐면은 지독한 죽음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죽으면 다시 만날 거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 립 서비스에 머무는 위로 정도예요. 현재에 발생하는 그러한 실제 사건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불확실한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부활을 아는 나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마르다에게 도전하십니까? 믿느냐. 예수님은요, 마르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지성적인 논리적 분석으로 아는 이성적 차원에서 마르다가 머물질 원하길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마르다가 재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마르다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 또 있습니다.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사람을 살렸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생명을 빌려서 온 생명의 배달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어디서 빌려오는 배달자가 아니고 나는 생명의 발생자요,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어디서 가져다 주는 생명의 배달자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져 있는 생명의 발생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권세는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들은요, 돌을 100만 장 쌓으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50세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는 30세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했죠? 사망이 무너졌도다.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죽음의 정복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죽음은요, 원어로 보면 비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물리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생명은요, 단어가 달라요. 이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물학적 죽음을 당해도 영원히 사는 조회를 가지게 되고 생물학적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왜 죽죠?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요, 병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려 했는데 생물학적 죽음이요,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을 때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하나님과 끊겨진 존재는, 끊겨진 생명은 100년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비오스는 살아있지만 조에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저수지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생명의 연결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발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연결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으면 보리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발생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발생한 부활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죽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만나는 팩트가 됩니다. 보이는 대상을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치로 여겨주지 않는 게 죽음 이후에 발생될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면 늦어요. 죽어봐야 믿으시겠어요? 지금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어야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내가 생명의 발생자요 창조주요 죽음에 정복한 죽음의 정복자요 영원한 생명의 연결자임을 믿느냐? 아멘 할 때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이고 죽음 이후에 만날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이어받고 수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심장에 박혀서 영혼에 박혀서 살아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만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내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부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도 질병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